할렐루야. 네, 우리 양쪽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라기보다 오늘은 좀 질문으로 양옆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가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한국 학생들이 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 오래 살았다 보니까 이 한국 친구들이 사실 한국말이 매우 어색하고 서툰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야, 농구 놀자 뭐 이러더니, 아니면은 선생님을 두고 걔 착해 이러는데 저는 이러한 말을 듣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선생님은 하늘과도 같다 그러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는데, 아니 선생님께서 친절하시고 좋으시다라고 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개 착해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받고, 그 어린 나이에 저는 한국인으로서 내가 누군지 절대 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말이 잊혀질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영어를 하지 않고 발버둥을 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이고 분명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할 때 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욥바로 도망가려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이 분명 히브리 사람이고 그렇다라면 반드시 니느웨 사람들을 형벌받게 해야 한다고 그런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요나의 일행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무리는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분명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무리가 원망하며 요나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물을 때 요나의 대답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분명 요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 민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정말 이성이 아니고 본능이 반응할 수밖에 없을 때, 본능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는 그가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소개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모를 새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분명 요나는 전도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사용해서 그가 누구신지, 태풍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람의 숨결이 누구의 것인지, 파도의 진노가 누구의 진노인지 밝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어느 민족인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군가임을 잊었을 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었을 때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학개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민족성으로 보면 성전을 잘 보수하고 그렇게 다 이제 다시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그들은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고 얼마나 그 날을 고대했습니까? 그런데 웬걸, 이들이 정작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이들을 제지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을 보수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심지어 황폐합니다. 버려졌습니다. 흉측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집만 짓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학개서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누군가임을 잘 기억만 해도 미끄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누군가임을 잊었을 땐 눈에 띄게 무너져 있어도, 눈에 띄게 황폐해도 그걸 보수할 마음조차 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시고, 누구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에 있어서 간단 명료하게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어로 더 정확하게 아무나 예수 안에 새 창조물, 아무나 예수 안에 새 창조물. 여러분, 실로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특히 이 아무나라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이 되는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감탄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자기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내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못했는지,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비둘기를 사용합니다. 양을 죽입니다. 그 외 수많은 동물들을 갖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수천 년간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역부족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짙은지 신의 죽음으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열이 나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땐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신이신데, 신의 아들이신데 죽으셔야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그토록 더럽고도 불결하고 이 의롭지 못한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을 죽이기까지 그 더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아무나 그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아무나 예수 안에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안에 이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문구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이 그렇게 곱씹어 보는 문구와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 죽음이 그들을 유월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설주를 묵상합니다. 그러나 그날, 죽음이 창궐했던 그날 집 안은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여러분들 6월절 그 집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깥 세상은 고통과 애통함과 통곡함과 비명의 죽음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6월절 작은 양을 먹으며 그 집 안에서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 날 문설주는 그야말로 입구일 뿐입니다. 그 피 발라져 있는 입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했듯 우리도 양옆 피 발라져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를 먹고 마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기 위해서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먹은 것처럼 믿는 이들이란 십자가를 통해 들어간 예수 안에서 그를 먹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의 제사법을 위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을 잡을 때 고기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기는 마음대로 먹고 대신에 피는 먹지 말라. 피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라. 마치 유월절 때처럼 고기는 먹고 피는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피는 십자가의 고난을 뜻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우리에게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문설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설주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 안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세상은 흉흉하고 세상에는 쉼이 없고 죽음만 가득하지만 그러나 아무나 예수 안에 거한다면 예수를 누리며 먹으며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들어가야 한다면 당연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그 건물들의 문이 그 어느 정도 그 건물에 대해서 알려주고는 합니다. 문이 무겁고 또 어두운 식당은 고급집니다. 저도 문이 어둡고 무거운 식당을 좋아하는데 많이 가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문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거친 십자가라는 문, 예수에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저주를 끊기 위해 그가 저주를 받은 흔적이요 증거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백스터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나? 은혜와 진노가 만날 때라는 것이에요. 은혜와 진노가 만날 때. 여러분, 설교 이 제목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류를 향해 쌓아왔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죄를 보며 들끓는 하나님의 공의와 태초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죄가 있는 곳에 늘 넉넉히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진노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폭발적으로 만날 때, 순간적으로 만날 때 그 접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들어가는 이 십자가라는 문도 실로 은혜의 문이요, 진노의 문이요, 형벌의 문이요, 회복의 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어만 오세요.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사랑부 캠프를 섬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리 삭개오에 대해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녁에 혼자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삭개오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심지어 그를 로마의 개로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를 위해 돈을 수고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독히 챙겼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예수를 만나고자 노력할 때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고 길을 비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론의 분위기를 알면서도 우리 주님 삭개오를 사랑하셨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선생님, 당신이 대스타가 되려면 당신의 레퓨테이션이 중요한데, 평판이 중요한데, 아니 죄인이랑 어울리렵니까? 지금 저 가서 엘리트들이랑 어울려야지 왜 저 아무도 거들떠 안 보는 죄인이랑 어울리려고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자신이 대놓고 죄인을 위한 사람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죄인이랑 어울린다니요. 사람들이 이해하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죄인 삭개오는 그의 집 안에 예수를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예수를 모셨을 때 단순 예수를 그 집 안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안까지, 예수를 자신의 마음속까지도 영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 주님 죄인 삭개오의 집에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죄인 삭개오의 마음까지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중생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실로 그의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그가 들어가고 들어오는 아름답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였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모시세요. 그리고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세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이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이 어떤 사람도 이 육신을 따라 살리지 말라는 바울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러한 논리는 바울이 좋아하던 논리 구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보면 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기장 옷을 입은 사람은 당연 잘 훈련받고 비행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나도 긴장되고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기장에 가서 묻습니다. 아니, 기장님, 트레인 잘 받은 거 맞죠?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할 때 기장이 유튜브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안 탈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장의 그 옷이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잠옷을 입고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수영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옷 입은 우리는 어때야겠습니까? 오늘 또 예수를 옷 입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냥 옷만 예수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옷만 좋고 사람이 별로라면 옷걸이가 별로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옷걸이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합니다. 예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옷에 맞게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중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불교에서의 중생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중생은 이 땅의 모든 생명, 여러분들과 여기 꽃들과 나비와 그러니까 이 천당을 가지 못하고 윤회의 사이클에 갇혀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생명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중생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깨달음을 얻은 사람, 죄에 있어서 확고하던 사람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십자가를 모시고 이제야 성령에 의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가끔 저는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카톨릭과 기독교에 대해서 물으면서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냥 복잡하게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수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말하곤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중생을 얻더라도, 다시 태어나더라도 구원의 확신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험 삼아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석탄으로 달리는 기차를 보지 않습니까? 분명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석탄을 넣듯 가톨릭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계속 그들의 행위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다고 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기뻐 뛰놀면서 그 기쁨을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누지 못합니다. 왜? 비숍도 카디널도 성당에 평생 봉사하며 헌신한 어르신들도 구원에 대해서 무게감 있게 다루기 때문에 그 분위기와 태도 속에서 그 감히 어린아이가 내가 구원받았다, 나 이제 춤추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고 야, 80년 산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뭘 알아? 우중받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혁주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적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적게 한 사람 있습니까? 신앙은 아무리 적게 한 사람이라도 양이 아닙니다.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피 묻은 문설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기쁨으로 구원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 방 안에 있는 가장 어린아이라고 할지언정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는 예수를 먹고 마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부터 오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톨릭과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된 안식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중생의 삶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회복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의 물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요단강 건너 만날이, 사실 우리 주님이 받는 그 세례도 죽음의 물, 그 꾸중물을 받는, 그 사람들이 죄를 씻고 세례를 받았던 그 꾸중물을 덮어쓰는 그 장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신 죽었음에도 왜 우리가 도대체 물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를 따라 죽고 우리 따라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라는 문을 통하여서 예수의 집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 안에 우리가 어찌 미움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어찌 더러운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정욕과 탐욕과 죄의 소원,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 들어오는 그 문설주에 다 걸어놓고 예수 안에 흠도 없이 죄도 없이 들어와 안식을 누리세요. 나는 못해, 나는 이 죄를 포기 못해,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누워있을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담이 일어나지 않을래요? 나 흙으로 살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랬습니다. 죽어있던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살아나는 것밖에 초이스가 없었던 것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예수 안에 그 숨결을 받아 일어납시다. 그리고 흙이었던 아담이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본 듯, 죽음이었던 나사로가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바라봤듯, 절망이었던 마른 뼈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받듯, 우리 또한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우리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엄하시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 공의로만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문을 통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누가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바나나와도 같았습니다. 가출 소년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하기 너무나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초청으로 다시 아버지를 보러 갑니다. 그때 아버지와 아들의 눈물의 재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이상가족이 다시 만나듯 뜨거운 사랑의 재회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눈물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구절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달자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받아 그의 숨결을 받아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